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밀하게 내 아버지께 그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주 전 금요일에 저는 아시아나 마켓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4월 10일에 한국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이제 국적 회복을 했기 때문에 투표권이 있어요. 그래서 투표를 하러 갔더니 그 칸막이를 이렇게 해놓은 데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나 혼자 자유롭게 비밀스럽게 이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국회의원 내 주소지에 속한 국회의원 누구 이름에다가 찍고 또 무슨 당에도 찍고 이렇게 투표를 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실천 방법 중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자유의지 그리고 비밀, 이게 보장돼야 됩니다. 북한은 그 나라 이름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렇습니다. 또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그래서 인민이 주인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들의 선거 방식을 보면 그게 가짜 민주주의예요. 비밀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이북에서는 그렇게 투표를 한다 그래요. 무슨 인민 대의원 이런 걸 뽑을 때 투표용지에 이름이 한 사람만 있다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이 한 명만 있대요. 그러면 거기다 찍어가지고 투표함에다 그냥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100% 찬성. 중국에서는 어떻게 투표를 하느냐 하면 투표용지에다가 이렇게 보는 데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데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투표를 용지를 다 보이게 이렇게 해서 투표지에 이제 넣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찬성이 98% 그렇습니다.
비밀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유의지가 나타날 수 없지 않습니까? 강요된 그런 선거, 투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가짜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대로 딱 칸막이가 되어 있는 데 가서 혼자 조용히 은밀하게 내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한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다. 영어 성경에는 authority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은 특별한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고 뭐 여기 본문에 있는 대로 구제하고 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다 특권적인 행사입니다. 아이고 오늘 주일이 벌써 또 돌아왔네. 아이고 예배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게 아니죠. 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또 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베풀고 또 기도하고 뭐 헌신하고 이래야 되는 거, 그거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자녀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도 급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나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자기가 혼자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다. 왜? 자녀가 아니니까. 오늘 제목에서 말한 것처럼 은밀하게 내 아버지께, 우리 그리스도 신앙은 그야말로 은밀하게 내 아버지께 비밀스러운 관계,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기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너의 의를 행치 말라.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그런 신앙, 종교 생활, 그것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죠.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뭐 기도할 때도 이렇게 시장판에 가서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뭐 회당 이런 데 가서 기도하고, 누구 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구제할 때도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그것을 인본주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은 자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야 되니까 자유가 없어요. 그야말로 이북이나 중국에서 공개 투표하는 것처럼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 은밀하게 하는 것은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헌신하는 것, 이런 것들은 참 자유로워요.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눈치를 보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 아직도 세상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그냥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전전긍긍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만족시키기는 불가능합니다. 왜? 모든 사람의 생각과 취향이 다 다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들은 오직 우리 하나님 눈치만 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영원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나, 나의 예배 태도를 어떻게 보시며, 내 기도를 어떻게 들으시며, 나의 헌신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상 주실까,
여기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대표적으로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나 뭐 성전에 갈 때나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들은 위선자들이다. hypocrite.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위선자들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신앙생활은 과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건가? 하나님 한 분의 기준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한 분을 보고 하는가? 그야말로 은밀하게 내 아버지, personally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에게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밀하게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께 은밀하게 in secret 은밀하게 이 가장 가까운 관계는 참 은밀합니다. 은밀한 그런 내용들을 공유합니다. 부부 관계가 그렇고요. 부모 자식 관계가 그렇고요. 가장 정말 삶을 나누는 친구 관계가 그렇고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그 비밀을 나누는 정도가 다릅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할 수 있는 비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은 거 아주 많아요. 아버지하고 나하고만 아는 얘기. 그거는 우리 어머니도 모를 수 있어요. 물론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얘기했겠지만, 예, 거기도 비밀한 관계니까. 예. 비밀한 관계.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비밀이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은밀한 그런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는 우리 신앙의 성경에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보세요. 뭐 노아라는 사람 예를 들어보죠. 노아 그냥 모든 사람이 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제멋대로 살 때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심고 뭐 사고 팔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노아와 비밀한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야 이제 홍수가 올 테니까 너 방주 만들어라. 내가 심판할 거야. 비밀한 관계, 은밀하게 그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지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 인격적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요셉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셨어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광야에서 양치기 하고 있던 모세에게 모세야 모세야 그러시더니 너 가서 내 백성들을 해방시켜라. 이 얼마나 비밀한 엄청난 역사를 비밀한 관계성 속에서 지금 말씀한 이 여러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런 비밀한 은밀한 관계성에서 받은 말씀 그대로 그것을 자기의 순전한 자유의지로 이렇게 순종해서 쓰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절대적인 자유의지로 말씀에 순종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범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내밀한 은밀한 관계성을 하나님과 예수님은 유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 다 같이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뽑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1대1로 은밀하게 기도하면서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날 내려와서 제자들을 뽑으신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당신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에게만 주셨어요.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비유로 싹 덮어놓으셔서 포장을 해놓아서 감췄다. 너희에게는 말해줬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밀을 공유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비밀을 공유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예수님께서 주신 비밀은 무엇입니까? 어떤 비밀을 가르쳐 주셨나요?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12장 4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때 그 복은 뭐라고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복은 무엇일까요? 구원이에요. 구원.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받을 복이 뭐냐? 구원이잖아요. 이거는 그야말로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1급 비밀이에요. 아브라함에게만 얘기하신 건데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하나님의 비밀 작전입니다. 자,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찾아서 봉독합니다. 뜻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외인, 아주 에일리언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던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비밀한 경륜이에요. Secret scheme. 그 비밀한 경륜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예를 통해서,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성취됐습니다. 이것은 태초로부터 숨겨졌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처음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그리고 사흘째에 부활하겠다. 이런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실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사람으로 오셨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이건 하나님의 1급 비밀이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내가 이제 가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거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 죄인들을 다 멸망, 노아의 홍수 때처럼 다 깡그리 멸망시키는 것을 포기하시고, 왜? 우리 인생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당신의 아들 예수에게 뒤집어 씌우시고, 거기서 당신의 화를 푸시고 진노를 푸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은밀하게 세우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은밀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런 고로 우리는 지금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밀하게, 그게 구제하는 것이든 기도하는 것이든 예배드리는 것이든 전도하는 것이든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은밀하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떠벌리고 인간에게 보여주고 물량적으로 세상에 자랑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이고 인격적이고 자유의지에 기초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너 벌받아 지옥 갈 거야, 그렇게 협박받아서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제가 여러 번 간증한 바가 있지만 1972년에 제가 28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그냥 억지로 믿어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소망 없는 인생인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너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 말씀에 가슴이 턱 무너져서, 예수님, 이 쓸모없는 인생 예수님께 드립니다. 내밀한 은밀한 가운데 내 심령 속에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게 됐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봐 무서워서 하나님의 협박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분의 삶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자유의지로 인격적으로 따라갔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구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너희들 나 믿지 않으면 죽일 거야, 이렇게 협박하지 않습니다. 자, 신앙생활의 모든 내용이 은밀해야 되겠다. 정말 인격적이어야 되겠다. 여기 보니까 구제하는 것, 가난한 사람을 돕는 그런 것들 얘기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고, 기도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심정으로 가난한 자,
필요한 자를 돕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기 보면 은밀하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물량주의적인 시대가 됐습니다. 거칠의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커야 되고 건물도 커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는 무슨 이상한 까만 옷을 입도 아니면 화이트 칼라를 로만 칼라를 해야 되고,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큰 특권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야말로 골방에 들어가서 하듯 하나님과 은밀한 그런 교제 가운데 기도합니까? 우리는 혼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1대1로 은밀하게 기도할 때 가장 정직해지죠. 아무도 안 보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십니까? 여러분의 기도 내용이 뭐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께 은밀히 드리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되새김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자, 이건 제 개인의 간증입니다만은, 저는 하나님께 뭔가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거의 드리질 않습니다.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가슴이 뭉클하고요, 죄송하고, 공연이 그냥 찡해서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내 아버지께 기도할 때 나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지금 현재 내게 주신 것만 해도 이미 감사하고 너무 차고 넘치고, 나는 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부자로 잘 사는 건가? 죄송하고, 그래서 주로 드리는 기도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한 기도예요. 제가 목회자라 그런 거에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드리려고 엎드리면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달랄 게 없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살고 있습니까? 제 아들, 손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나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어떻게 살고 있나요? 아직도 제 주위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지옥 갈 영혼들 많고 많은데 제가 그들 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런 기도,
여러분, 무엇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않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들, 부모님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만약 기도했다면 바로 돌아서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자녀는, 내 친구는 늘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전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은밀하게 반복이 되고요. 그리고 또 반복되는 단어가 내 아버지께요. 내 아버지께.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신 그런 천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가 아니라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영원하신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저 막연한 invisible God, universal God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한테 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6절 17절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셨으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것과 이런 것들을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우리가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뭐예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그러한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두려울 게 뭐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특별하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가치관, 다른 물질관, 다른 세계관,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하는 그런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자세,
그래서 하나님, 내 아버지께 내가 무엇을 숨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이미 나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을 주장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자기 아들을 버리신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노예 같은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특권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10계명 이런 거 나왔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키는 특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거 지킬 필요 없어요. 그저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남 속이고 그리고 수 틀리면 남 안 보는 데서 사람 죽이고 마음으로 죽이고 실제로 죽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갚아주실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가보니까 거기엔 뭐가 있었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에덴 동산 그 낙원에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선악과 그 계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은 그 선악과의 계명을 중심으로 살 때 비로소 그 낙원의 소유자요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그 특권을 다 뺏겨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걸 먹으니까 부자유해졌어요. 그는 선악과의 계명을 지키는 한 에덴 동산에서 가장 자유로운 주권자였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너 마음대로 해. 그런 자유를 주셨어요. 특권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 때. 그러나 그 말씀에 벗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다 잃어버렸어요. 완전한 부자유. 죄의 노예가 되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노예가 되고 이 삶의 노예가 되고 인간들의 노예가 되는 그런 속박이 주어졌어요. 자,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8장 31절 32절. 로마서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스스로 자유롭고 싶어서 내 멋대로 사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백성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야말로 물고기가 물속에서 사는 것처럼, 새가 공중에 막 호를 날아다니는 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았더라면,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삶의 도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자유롭고 싶어 막 제멋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의 계명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더니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나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죄로부터 자유함, 죽음으로부터 자유함, 세상 만사로부터 자유함,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함,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인본주의가 지배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독교 신앙은 점점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이구동성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인본주의가 교회에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경고하신 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인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그분을 보고 신앙생활을 해라.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우리 이 기독교 교회들이, 크리스찬들이 인본주의화되고 있어요. 물량주의적입니다. 보여주기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은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날마다 순간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 중심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밀하게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이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죄를 아시고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저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가 아뢰기 전에 이미 저희들을 아시는 하나님께 그야말로 은밀한 중에 우리 전 존재를 다 바쳐드리오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진정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빛을 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빛 가운데 발견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자신을 산제사로 다시 한번 재헌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